우리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는데 그 참되게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꾸 하나님을 자기 필요로 따라 찾으려고 해요. 그거는요, 참이 아니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정확히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12가지 사단의 뿌려놓은 그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너무 하나님이요, 감사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전도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라봐라. 하나님을 알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나는 행복하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좀 안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지금 힘이 난다. 난 영적인 힘이 있어 지금. 너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어 나는. 요런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명이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는 거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는 거지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나에게 준 사명이 나오질 않으면 방황한다니까. 방황을 넘어서 틀린 일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너무 분노하는 일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줄 압니까? 사명을 못 깨달아 버리니까 요 짓을 했어요. 누가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누구지요? 바울이요,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사명이 없으니까요, 혈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이것만 관심이었거든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성질이 납니까? 육신적인 거 별것도 아닌 그런 말에 그렇게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 오늘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울이 사명을 받는 날이 옵니다.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탐에서에서요, 이렇게 사명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진짜? 이 사명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너무너무 감사, 감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 거 볼까요? 이렇게 감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이요, 너무 좋아서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본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나에게 사명이 회복되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합시다. 사람이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죠. 누구를 위하여 지금 교회를 다닙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이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만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개,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인 게 아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코에 불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만 영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뭘 줘놨냐?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온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 너무 코를 고르고 주무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2,000명, 3,000명이 다 앉아있는데 이 앞자리에서요, 쓰러집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그랬죠.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그랬더니요. 네가 나가 대봐 이래요. 네가 나가 되면 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코를 너무너무 고니까요, 잠이 제대로 잠이 안 자지는 거죠. 늘 피곤해요. 그래도 요즘요 안 자더라고. 안 자는 걸 봤더니 왜 안 잤냐?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이 끼우고 잠을 자면요 코를 안 건다네요. 이 제대로 뇌와 이 몸에 잘 동안에 산소 공급이 돼가지고 얼굴 색이 돌아와서 껌했던 얼굴이 살아왔다니까 지금요. 뭐 꽤 비싸더만요. 그 목사님도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랬거든요. 다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최고의 영적 문제가 뭐냐? 여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아비가 누구요? 마귀가 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오늘 어쩌다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반열이 들어왔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은요 전부요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나밖에 모르도록, 돈밖에 모르도록, 성공밖에 모르도록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과거도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현재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약속 뭘로 성취되냐? 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절대로 이만희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길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난 자, 인류 역사상 처녀의 몸에서 난 자만 구원자라니까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나에게 생동감 있게 누려질 거냐? 나의 24시 고백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멘. 이래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나의 24시가 되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요 교회에 와서요 교회 24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뭐 하려고요? 다 지금 마귀 나라로 세상 나라로 장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자. 교회 24예요. 그리고 현장 24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업을 통하여 24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증인으로 살 거냐? 요게요 우리 인생 이 올해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베이스지요. 여러분요 진짜 어쩌다가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든가요? 내 마음대로 사라졌으면 지금 있는 남편하고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니 인간적으로요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렸는데요. 아니 영국에서요 조사를 해봤어요. 영국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축구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페널티킥 하신 거 알죠? 페널티킥. 왼쪽, 오른쪽, 중앙. 어느 쪽으로 제일로 골인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페널티킥이 아시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은요 14.7%가요 왼쪽으로 골이 들어갔고요 16.7%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중앙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33.7%가요 1위 들어갔어요. 이 조사 결과 전혀 상상 바뀌잖아요. 이 골키퍼의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바심을 늘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찾아만 뛰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걸 알고요 거의 2일이 다 넣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골키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 보통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못 기다려. 내가 해야 돼. 내 열심으로 해야 돼. 내 자식도 내가 해야 돼. 이러다가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거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도 문제를 겪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 문제 겪은 사람에게 교회 와봐. 교회 와보니까요 평안해지거든요.
생각도요,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교회에 와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랍니까? 교회 오면 평안해져. 여러분이요, 교회 안 와도요, 더 평안해지면요, 명상해보면 더 평안해집니다. 기준이 평안이 아니에요. 절에 가봐요. 더 마음과 생각이 더 정리돼요. 교회에 오니까 평안해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요걸 모르는데 뭔 평안이 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구나.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을요, 마귀가 잡아버렸잖아요. 배경 자체가요, 완전 지옥 배경이라. 요게 진짜 문제인데 그걸 모른다면 뭔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 만나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 이 복음을 알았습니까? 해방되는 그 길을 어찌하여 알았습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주어지냐?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절대 관심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에 관심 갖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할 때는 뭘 말하냐면,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버려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까지 다 동원해버린다니까요. 어디에 방향 맞출 때요? 생명구원에 방향 맞출 때. 이거에 해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1절, 2절, 3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럽니다. 니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쉽게 말할게요. 제가요, 밤 늦은 시간에는요,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그냥 지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교통법규가 미리 먼저 들어와 버린 게 뭐냐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신호등이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에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냥 지나가요. 이걸 계속 보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를 갔네. 실제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찰서를 갔더니 저를 고발한 사람이 와 있어. 뭐 때문에 와 있냐? 노상 방뇨했다고. 그건 나는 지금 신호등에 지금 잘못했다고 나를 고발했는데 본인은요, 노상 방뇨로 지금 와서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니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본문에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자꾸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를 기준으로 삼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만 잘못해도 율법을 범해버린 거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요. 4절 5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 증거가 없다고 괜찮을 줄 아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행위로도 행함으로도 또 양심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고집을 부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자꾸 행위 갖고 자꾸 판단한다고 말입니다. 지금요. 이미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에 빠지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2장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럽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네요. 자꾸 율법에 빠져 있으면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따지면 자꾸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한마디로 무슨 말이 되냐면 자꾸 율법과 행위로 자꾸 사람을 바라봐 버리면 뭐밖에 없어요? 정죄와 판단밖에 없어요. 정죄와 판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요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절대로 기준을 뭘로 삼아라? 복음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율법, 행위, 양심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율법, 행위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옛날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겠지. 요거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요 저 천주교가 더 잘해요. 얼마나 구제 헌신 봉사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응답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거, 이 답을 확실히 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것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뭐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 좀 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자꾸 율법으로 가서 제사 지내면 죄가 해결되겠지 이런 식이라. 근데 안 된다잖아. 죄 없이 뭐 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율법으로, 행위로, 양심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 이루어집니다. 이거 확실히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내려져 버렸어요. 열어줘 봐요, 한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었잖아요.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 어디로 가요? 그건 지옥에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단은요, 저 무죄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그 무죄인으로 들어가겠지요. 예수 모르는 자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겠죠. 심판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심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너무너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다요 율법적이에요. 다요 뭐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맞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면 들리고 이런 사기의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율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또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해됩니까? 율법은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애절.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 입문하도록 돕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분명히 계속요,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줬더니 복 주더라. 이 말은요, 행위의 율법 행위에 말하는 거지요. 그 말은 틀린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요, 절대 정죄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자꾸 양심 얘기하지 마요. 아셨죠?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율법이 뭐냐에 대해서 낱낱이 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희한하지요. 양심을 가지고 자꾸 들고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요, 진리를 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양심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 느껴져 본다니까요. 그런 속에 빠져버리지 말라고요. 이상하지요.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 있냐면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강자 편에는 안 쓰고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고 진리 편에 쓰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쓰셔야 돼요. 앞으로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만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베레베를 능력을 나타나가지고 베레베를 말하려면 어떡하렵니까? 기준이 확실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양심으로 자꾸 따지면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6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로마서 4장 25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 나의 행위는 뭐요?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을 딱 읽으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 보세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율법을 행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요 뭐를 행위를 하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놨지 않냐. 그걸 어째 믿지 않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는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이것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해되기 쉽게 말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럽니다. 오늘 여러분은 율법 행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더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결국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행위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증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율법으로 기준을 삼아버리면 반드시 문제 해결 안 된다. 문제는 더 많아진다. 말하고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또요, 이 율법의 기준도 가지고 그동안에 뭐가 많이 일어났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는요, 싸움, 전쟁이 넘쳐서 뭐가 됐습니까? 그야말로요, 완전히 인간이요, 정신병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인을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다. 양심이 기준이다. 양심 기준 된 사람. 양심이요, 양심이 기준이 돼버리면 가장 비양심의 행위예요. 양심이란 뜻이 이거잖아요. 양심의 뜻이 뭡니까?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양심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양심적은 뭐예요? 양심적은요, 양심을 올바로 지닌 것을 말해요. 진짜로 양심을 올바로 지녀보니까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답이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양심이 너무 따지는 사람은, 양심 기준인 사람은 진짜로 자살자 나온다. 난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양심을 들치기면요, 스스로 자멸해요. 스스로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음이 기준이 된 사람들만 얘기를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누가 더 잘났습니까? 훨씬요, 가인이 더 멋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약속대로, 그죠? 아시잖아요. 피제사,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노아, 아시죠? 노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부정하든 안 부정하든 상관없다. 지금 그 말을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해방됐습니다. 포로 블레셋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전쟁. 사무엘의 이 어린 전양 이게 잡아서 드렸는데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 알아듣고 끝났습니다. 로마에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교회 시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아니, 바닷개 아시잖아요. 바닷개 옆으로 걷잖아요. 근데요, 이 개가요,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으로 가던 여개가, 새롭네, 신선하네. 저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옆으로 걷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술 그만 먹어야지.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전부요, 혼미해요.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 여러분은요, 진짜로 내 인생에 후회할 일이 전혀 없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았던 후회할 일 전혀 없는 길,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할 때 진짜 후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상명령,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이거 성취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죠? 다 안 적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는 24 할 거야. 내 관심은 오직 이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진짜로요, 보좌의 축복으로 예매빈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반열에서 쓴다면 하나님이 문 여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의거해서 여러분은요, 24시 이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안 적겠습니다.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이걸로 싸우시면 돼요.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양심의 행위는요,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여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선돼야 된다. 이걸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번에는 빨리 주시더라고. 일주일 전에요. 우리 작년 안에는 뭐 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성취하신다고 주셨거든요.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정말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들을 향해서 올바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특권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 오직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시려고 주신 것으로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찾아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